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왕이 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다가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년간 다스렸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실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들 중에서 좋은 왕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했던 왕은 유다 왕들 중에 3사람뿐이라고 합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 거기다가 이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야 왕이 잘했던 것 첫 번째가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4절에요.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은전을 수납하게 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우상 숭배 정책을 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훼손시켰을 때에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게 하기 위해 헌금함을 그 성전 앞에 두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모금함, 헌금함에 돈이 차면은 그것을 가지고 수리하게 했는데, 요아스 왕 때 실시한 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사반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그 수납한 은을 계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6절에요.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낸 그 은을 가지고 목수와 또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품삯을 주게 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목과 나무와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나중에 회개보고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 왜냐? 그들이 진실하게 했다.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 계산하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고하는 것보다 누구 앞에서 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읽지 못했다.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워낙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칫하다가는 율법책이 훼손될 것 같으니까 아마 지성소 안에 깊은 곳에 숨겨놨어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왕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옆에 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대제사장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율법책이 꽁꽁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지금 그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도 히스기야가 일으켰다가도 다시 옛날로 금방 돌아가 버린 이유는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심어지면은 잠깐 겉으로 우상 타파하고 개혁하고 했다 하지만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심령 안에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다시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는 성전 수리 지금 하고 있나이다 라고 보고하고는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습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사반이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잘한 것 두 번째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회개하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말씀을 듣고 왕이 명령하기를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당시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째 구역에 사는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상은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그 시절에도 주의 성령은 지금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기를. 16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에 빠져 교만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누구를 버려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요 자기 욕심에 빠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갑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하면, 은혜 안 받으면 세상 사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모르면 교회 다녀도 그렇게 갑니다. 유다 백성이어도 이스라엘 왕이어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유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용서하신다. 구원하신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겸비했다는 것은 자신을 낮췄다. 겸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